자, 교회론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16번째인데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론은 교회론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배론이 워낙에 큰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론 시리즈 중에서도 이 예배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예배론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란 어떤 것인지 이 예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성경적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수요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오늘날 잘못 들어지고 있는 배교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배교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이어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서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에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있는 조직은 없어요. 무엇인가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삼아서 조직이 형성된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이 있고, 하고 또 병원은 그 병원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이 세상에 교회를 존재하도록 한 그 존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만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몇 가지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사명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명이고 큰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이제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혹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갖는 세상을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사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 혹은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신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는 처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처럼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라고 하는 것과 클레오가 합쳐졌다 이랬어요. 에크는 접두어인데 아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아웃시켰다 이런 뜻이요. 어디로부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웃시켰다. 바깥으로 꺼집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꺼집어냈냐면 클레오예요. 불러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진 거룩한 무리들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어저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할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교회인데 아브라함을 세상 어디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불러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무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 다양한 사명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모든 사명들이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이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한 사명을 가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여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가질 때도 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져요. 근데 그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내며 또한 구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신 적극적인 표현이자 수단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결국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성도의 성도됨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발현되며, 또한 성도의 모든 복과 영광이 바로 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할 때 비로소 성도로서의 가장 가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비로소 성도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예배할 때 성도는 가장 행복하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천상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천상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장면이 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예배드리고 교회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나무들 다 예배드려요. 다 예배.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번에 걸쳐서 5번 혹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낮으로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이다. 천국이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 곳이냐,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냐,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천국은 질병도 없고, 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질병도 없고 쇠하는 것도 없고 죽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죄가 없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더군다나 맛배기인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죄가 예배를 가라막아. 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막힘이 없이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그렇죠?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또 예배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와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죠. 먼저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일반적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 1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라고 하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죠?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 이렇게 말. 이 넓은 의미의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잘 들으십시오.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혹은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를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비로소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것이죠.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봤으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뭐예요?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형식과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또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 역시 다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적인 예배와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가 그것입니다. 먼저 사적인 예배는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경건의 시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Quiet time.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요.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두 가지인데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훨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언약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예배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인 우리 삶의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땅에 몰두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을 향해 들게 되죠.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 속에서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땅에 몰두하는 많은 삶을 살아간다. 근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이 시간 막 섞여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막 섞여 있어요. 땅에 몰두했다가 하늘에 몰두했다가 막 섞여 있지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과 함께 다시 그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일들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공적인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비춰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감춰진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보고 깨달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며 소망해야 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공적인 예배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생명이 없고 삶이 없는 종교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과 또한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자신의 실체를, 진짜 실체를 보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해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빛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실패를 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목회자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면에 그런 진리가 선포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성도 안에 있는 죄와 세속 또한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실패케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품고 나와서 세상을 품고 세상의 정욕을 품고 세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겨우 마음의 찔림 정도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경건을 이루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예배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아무도 보지 않는 개인적인 삶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며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코람데이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천사가 와서 웃을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단언하여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중요하지 공적인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저는 오늘날 교회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오늘 얼마나 이 주일 성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일 성수 안에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것이죠. 저에게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에 찬란하게 드러나시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해요. 주일 성수도 잘하지 않고 주일도 우습게 여기고, 두 번째는 예배도 소홀히 하죠. 제가 오늘 화요일날 청사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사이클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7일이라는 사이클은 원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이클인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딱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영적인 생명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이건 뭐 거의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은 딱 생명만 붙어 있는 거야. 생명만 이렇게. 저는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공적 예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좁은 의미에서의 삶에서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지루함과 실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과연 그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냉담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냉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여러분 갈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거기서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냉랭한 거예요. 여기서 냉랭하면 저기서 냉랭하고, 저기서 냉랭하면 여기서 냉랭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그에게 감동이 아닐 수 없고 감격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큼 살고 사는 것만큼 기도해요. 똑같이요. 사람은 예배하는 것만,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삶에서의 예배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삶에서 치열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땠는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서 과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제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가늠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은요, 이 공적인 예배가 대충대충 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므로 이처럼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와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순환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그리고 한 연속성상에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따로 있고 좁은 의미에서 따로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연결된 거예요. 하나로 순환적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아니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당신이 비추어 주시는 모든 계시의 빛들을 알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예배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비추시는데 뭘 통해서 비추신다? 계시의 빛을 통해서 비추신다. 영광을 알게 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찬란 계시의 빛과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 영광 안에 가장 복되고 충만하고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와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예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할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예배가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봐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계시의 비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특별 계시가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을 한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렇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시적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게 제사죠.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성막에서 죄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는 계속되었고 그 제사는 늘 한시적이었기에 또한 모든 제사는 결국 그림자이자 모형일 뿐이었기에 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며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5가지 제사이죠. 모든 제사들은 그 제사로서의, 여러분, 그 제사로서 그냥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고 그 제사는 영원한 한 제사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가리키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제사의 실체가 되신, 제사는 그림자죠. 그 제사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단번에, 보세요. 영단번에 뭘 드리셨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으니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어진 걸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예수를 의지하여, 그 제사를 의지하여 영원토록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제사는 끝난 거예요. 제사는 안 드려요,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영단번에 예수님께 제사를 드시면 제사는 안 드리고 이제 그 제사로 말미암은,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끊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천국 가서도 뭐 한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한시적인 그림자로서 죄 용서를 받고 사하심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장소였지만, 그러나 예배는 이미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성도가 이제 그러한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말할 때 무슨 제단을 쌓는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새벽 제단을 쌓느냐면 이렇게 마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지 않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제사를 드린다는 같은 말이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와 제사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도 과연 형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마음껏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와 제사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드렸어요. 다른 불.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여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혹은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 오늘날 예배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가 사람이 주인이 돼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돼가고 있어요. 성경을 살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는 예배인가,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기쁘고 자기들끼리 감동되고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형식이나, 그렇죠? 예배를 구성하는 어떤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이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중요한 거죠.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그런 성경적 예배가 올바른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간단하죠? 오늘날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경이 가리키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예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죠.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렇죠? 시커 서비스라고 해서 구도자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전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이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데 안 살핀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럼 누구 중심으로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됐냐? 구도자라고 얘기하죠. 혹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한, 보세요,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과연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한 예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점점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예배로.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들을 위한 예배라고, 소비자들을 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뻐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연예인 초청할게. 여기다 연예인 세울게. 저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온갖 마케팅적인 방법들 다 사용할게.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데 중심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배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 예배의 바른 모범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적 예배의 아주 일부분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쭉 살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눴어요. 오늘 그 일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시는 장면이냐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최초의 언약 체결이에요.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많은 이적들로 구원하셨죠.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목적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지, 출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게 출발이지, 출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어디냐면 시내산에 데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럼 시내산에서 뭐 하시는데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고 직접 맺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내세워요? 중보자를 내세워요. 여러분,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 구약 성경은 전체가 모세를 중심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매케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요. 산 중턱까지도 못 가요. 어디? 산 기슭 밑에까지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내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의 모형이다? 성막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성막.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시내산을 이렇게 눕혀놓으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도 세 등분되어 있잖아요. 꼭대기, 중간, 기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막도 어떻게 돼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막의 뜰까지만. 그럼 산 기슭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산 기슭에는 누가 올라왔어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올라왔다고요. 성막에도 성소까지는 누가 올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 올 수 있잖아요. 지성소, 산 꼭대기, 시내산의 꼭대기에는 누가 올릴 수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 모세. 중보자 모세. 그렇죠? 지성소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죠.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기슭까지 이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죠.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약식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장로들을 중토까지 불러서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으로 볼까요? 성막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와서 성소까지 와서 성소에서 뭐 했어요? 잔치했잖아요. 무슨 잔치? 무슨 잔치? 거기서 떡 먹었잖아요. 진설병상에서 떡 먹었죠. 교제 누리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과연 예배란 무엇이며 또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적인 예배와 그 근거를 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인 만남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가장 1차적으로 이 언약적인 만남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예요? 언약을 갱신하세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어디서 찾냐면 언약에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다? 언약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어디서 찾냐? 언약적인 관계에서 예배를 찾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 언약적 예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다른 교단이나 딴 데 가면 예배를 저희처럼 언약적 관계에서 예배를 찾지 않는 데도 있어요. 성경은 다 언약들로 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언약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언약적으로 드린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언약적이라고 할 때, 자, 언약적이라고 할 때 이 언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의 중심으로 삼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약적. 이게 이제 종주권 조약을 이제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 보세요. 언약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쌍방간에 이런 뜻이에요. 쌍방간에 쌍방통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함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쌍방간에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뭐해요? 반응해야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서로 보세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예배예요. 교통.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구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내가 뭔가 세상에서 막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마음에 어려운 게 있고 뭔가 내가 채워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예배에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이 예배 순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순서도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시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로의 부름, 성경 봉독, 말씀의 선포, 성찬 예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막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그걸 못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못 듣는다니까. 못 듣잖아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죄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말씀이든, 반대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거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거든,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훈, 책망하시죠. 그렇죠? 책망하셨어요. 너 이거 죄야? 너 죄인이야?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러나 그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악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 이렇게 나누죠. 복음과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몽학 선생의 말씀이네.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율법은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은 없어.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 율법도 이 복음도 다 어디다? 하나님 말씀에 다 담겨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로의 부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성찬도 비지블 어디잖아요. 보여지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은혜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 이러잖아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들었어요. 그럼 회답해야 되잖아요. 회답, 뭘로 회답해요? 뭘로? 찬송, 헌금, 기도 이런 걸로 하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답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답하고, 말씀하시고 회답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적이고 양면적인 언약적인
예배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예배를 통한 언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중매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중보자인데 중보자 중에서 중보자 중에서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의 세 가지 역할이 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에요. 왕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는 그가 누구냐?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토록 이 일을 수행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다 죽어요. 다 불타 죽어. 그래서 하나님 중보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계속 죽잖아. 그렇죠? 살다가 죽고 죽어.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선지자가 필요해. 그 영원한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 편에서 올 때는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네? 나아갈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보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신명기 1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말이 옳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보세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16절에서 내가 하는 2인칭 대명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그 운명을 다해요. 영원토록 못 살잖아요. 운명을 다해가자 하나님이 한 영원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말을 두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많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선지자들의 진짜 실체가 되신 한 영원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지자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대신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한 선지자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만 예언하잖아. 조금만 말씀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말씀한대요. 모든 걸 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중보자로 해서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아까 첫 번째 뭐죠? 언약적 예배, 그렇죠? 언약적 예배. 먼저 앞서가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자, 개혁주의 예배를 첫 번째 무슨 예배다? 언약적 예배. 됐죠? 두 번째는 개혁주의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한다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린 게 다 까먹어도 이 두 개는 잊으면 안 돼. 하나는 뭐라고요? 언약적 예배.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 배울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이 한 방으로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이런 당신을 대신할 많은 선지자들을 역사 안에 보내셔서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이 새 언약의 연속성 안에서 당신이 세우신 오늘날 목사들에게까지 전가되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적 갱신의 사건들이 예배인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대신할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가 중보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속선상에서 이 목회자를 대신 세워서 이 일을 보세요. 집례하도록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든 언약적 예식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적 예식이 다 중요해요. 그래도 그 예배 순서들 가운데 만일 경중을 따져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부터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더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